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실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을 그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사두개인들과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잠깐 논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성직이 여러 가지 있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성직이 저번 주는 바리새인 헤롯 땅에 나왔죠. 바리새인들은 좀 서민적인 그런 지도자들입니다. 그 사람들하고 또 오늘 사두개인은 완전히 조금 수준이 높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제사장 계급층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부활을 하기 전에 이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이 사두개인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부유한 제사장 계급이에요. 부유한 자들이에요. 부유한 제사장들. 좀 부자란 말이죠. 또 굉장히 귀족층이에요. 귀족들이에요. 귀족들. 이 사람들이죠. 또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은 뭐냐? 교회 성전에 관련된 일. 이 사람들이 사두개인들 하는 일이 성전에서 제사 또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좀 여러분 눈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올 때 우리가 성전세를 내야 되고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바꾸면서 프리미엄 이런 걸 가지고 부유하게 살았어요. 또 이 사람들은 자기를 정복하는 로마 제국과 굉장히 타협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의 비율을 잘 맞춰가지고 자기들 직분을 잘 유지했던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저번 주에 얘기했죠. 헤롯 땅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로마에 세금을 내야 되느냐? 만약 예수님이 내라 그랬으면 저건 막 민족을 배반한 사람이다 이렇게 했었겠죠. 그죠? 그 반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하고. 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 39권 중에서 5권 모세 오경만 주장하는 사람들. 모세 오경만 경전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언서나 시편, 시가서 이런 것들은 성경으로 취급을 안 했어요. 또 그런 게 대단하죠. 그죠? 또 이 사람들이 뭘 부정하느냐? 오늘 본문에 나왔죠. 1절에 첫 번째 오늘 18절에 나왔죠.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을, 그죠?
이 사람들은 뭘 주장했냐?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우리 기독교에 부활이 없다 그러면요, 그죠? 여러분, 이게 비참해지는 거예요. 신앙이 완전 개념이 달라요. 또 이 사람들이 뭘 부정했냐? 천사도 없다는 거예요. 천사. 굉장히 중요한 건 다 없대요. 심지어는 뭐라 했느냐? 영혼도 없다는 거예요. 영혼. 우리 인간이 무슨 영혼이 있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존재를 믿지 않았어요. 천사, 영적 존재를 다 부정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큰 문제가 오죠. 영적 존재를 부정하면요, 저 선진국이 저렇게 잘 사는데 왜 이렇게 마약에 취하고 정신병이 많고,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전도자도 이 부분을 모르는, 체험 안 해본 사람과 체험한 사람이 달라요. 그렇잖아요, 그죠? 왜 복음이 필요한지를 이 부분을 놓고 보면요, 정확히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얼마나 대단하냐? 그래서 여러분이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고 이 사람들 점보고 굿하고 이런 사람을 찾아가 보면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이 대번 나오게 돼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 우리를 대번 알아보게 돼 있어요. 그죠? 이게 뭐 글로 하는 사람들은 몰라도 진짜 귀신 들려서 접신해가지고 보는 사람은 성도들을 단번에 알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죠? 또 바리새파들은 이걸 인정하고 서로 막 대절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굉장히 극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또 하나가 돼서 죽이려고 그래요. 희한하죠, 그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3장 8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23장 8절에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하냐 물어봐야 되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봐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모세가 기록한 성경을 가지고 빌빌 틀어서 얘기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은 왜 하느냐면, 그 가문에, 남자의 가문에 씨를 받는 거예요. 씨를. 옛날에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죠? 지금은 뭐 딸 많이 낳아도 상관없는데 옛날에는 딸 낳으면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보니까 우리가 과학적으로 보니까 아들 낳는 거, 딸 낳는 거, 그건 남자의 소관인데, 자기 아들이 잘못된 걸 모르고 며느리를 쫓아냈다니까, 딸 낳았다고. 그런데 유대인들도 똑같았어요. 7형제가 있는데 큰 아들이 결혼을 했단 말이죠. 자식을 낳기 전에, 그 씨를 받기 전에 큰 아들이 죽어버렸어. 그러면 이 큰 며느리가 다시 결혼을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해야 되느냐? 둘째 아들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 나오죠, 그죠? 그런데 둘째 아들도 씨를 낳기 전에, 아들 낳기 전에 죽어버렸어, 둘째 아들도. 그럼 셋째 아들에게 가야 돼요. 셋째 아들에 가서 결혼했는데 또 죽었어. 그럼 넷째한테 가야 돼. 넷째가 또 죽어서 다섯째한테 가고, 다섯째가 또 죽어서 여섯째 가고, 여섯째가 또 결혼해서 일곱째한테 갔는데 다 죽어버렸어. 무슨 여자가 팔자가 센지만 다 죽었어, 아이가네. 그러니까 이제 질문한 거예요. 그러면 부활해 갖고 천국 가면, 그러면 이 여자의 남편은 누구냐? 이게 이제 질문이라. 굉장히 고수적인 질문이잖아요. 그죠? 수준 굉장히 높은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문제거든요. 그죠? 이 사람들 생각할 때는 천국도,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천국 가면 우리 아내하고 나하고 우리 자녀들하고 어떻게 될 거냐는 말이에요. 그죠?
그럼 천국 가가 이대로 가버리면요. 그래서 내가 할머니들 보고 그런다. 할머니들이 많이 돌아가시겠죠, 그죠? 이제 수명 연세가 많으면 다 천국 가겠죠. 그럼 천국 가면 할머니들은 다 이렇게 지팡이 짚고 천국 가서도 이렇게 하고 다니면 그 천국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그죠? 아무래도 병든 사람이 천국 일찍 돌아가셔서 천국 갈 건데, 그럼 천국 가서도 다 환자처럼 누워 있단 말이에요. 요양병원 가면 막 할머니들이 다 그러신 데 누워 있잖아요, 그죠? 천국이 그러겠냔 말이죠, 그죠? 안 그래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영과 우리 육이 분리되는 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육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땅으로 가야 돼요. 또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했기 때문에 천국에 가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으로 다시 가야 돼요.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잠시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의 날 우리 땅속에 있는 우리 흙의 육신이 영과 같이 만나는 게,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땅끝까지 복음 증거한 후에 예수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다 우리 이 몸들은 쉬고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 몸으로, 이런 몸으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야. 그러면 천국 가서 부부싸움하고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죠? 천국에서 막 가면 막 천국 가서도 일이 부득부득 갈리고 뭐, 남편한테 고통당한 사람, 여자한테 고통당한, 아내한테 고통당한 사람, 천국 가서 또 들어붙으면 안 되잖아요. 천사로 된다죠, 오늘 천사, 그죠? 천사처럼 변화돼서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다 만들어요.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못 보면요, 큰일이에요. 이걸 안 믿어지면 큰일인 거예요. 또 우리는, 불신자는 어떻게 부활하느냐? 영육이 만나가지고 지옥에 가서 불로 뜨거워 죽겠는데 안 타.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자기는 막 안 타요. 이게 막 고통만 막 계속 오는 게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걸 비유로 들었다니까. 응? 그 남편이 시동생을 쭉 살아 다 죽었는데, 그러면 그 여자의 남편은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이 천국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영원한 세계, 여러분,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그런 생각을, 그런 질문을 한번 했다니까. 그냥 천국 프로그램, 지옥 갔다 오는 1분 프로그램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안 믿을 사람 아무도 없을 텐데. 그걸 우습게 알잖아요, 그죠? 성도님들, 이 언약을요, 딱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이요, 부활신앙을 생각해야 돼요. 부활신앙. 부활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나온 이론이 뭐냐면요, 영혼 멸절설 그랬어요. 영혼이 영혼이 없는 거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야 되죠, 그죠? 만약에 우리가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영혼이 없다 하면요, 저는 이렇게 안 살아요. 저는 내 기질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죠? 저 보세요. 영혼이 없고 천사가 없고 하나님 없다 하니까요, 사람을 함부로 죽인다 아닙니까? 저 사람들이 생각 속에 무지무지한 거예요. 영혼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천국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죠? 그냥 죽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사상입니다. 그래서 종교는요, 복음이냐 종교냐 이 차이점이죠. 어떻게 보면 종교가 다 추구하는 게 뭔가 내세가 있고 뭔가 있다는 거예요. 보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안 된다, 함부로 안 하잖아요. 멸절설이 있고요, 또 무슨 설이 있냐? 윤회설이 있어요. 윤회설. 사람은 죽으면 자기 죄값에 따라서 다시 짐승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희한하죠. 짐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막 짐승 같은 거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왜 그러냐? 그게 내 조상일 수가 있어. 여러분 이게요, 캄보디아 가보세요. 캄보디아는요, 대통령 한 사람이 자기 민족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몰라요. 그걸 기념으로 막 그 아기들 사람들 막 이 두뇌를 해골을 담아놨어. 막 크게 넘어나왔어. 거기 보면 쬐까는 것도 있어. 애기들 다 애기들. 그 대통령이 얼마나 무식한지요. 지식인들을 다 죽였어. 안경 낀 사람이 지식인을 다 죽여버렸대. 좀 똑똑하다 싶으면 다 죽여버렸대. 그 설명을 듣는데 막 섬찟해요. 아기들을 두 다리 잡고 그냥 저 벽에다 쳐박아 때려가지고 확 때려가 다 죽여버렸대. 그런데 우리 같으면 막 몇 대에 걸쳐서 그걸 다 조사해가지고 그 가문을 박살낼 건데 이 사람들은요, 그 아들이 또 대통령이에요. 왜 그러냐? 윤회설이 그래, 윤회설이. 그냥 나라도 착하게 살면 되지. 뭐 남의 어떻든 응? 내가 이상하게 태어나면 안 되잖아 또.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사상이에요. 부활이 없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또 무슨 사상이 있냐? 응? 귀신론이 나왔어.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된대요. 여러분 이렇게 된다니까요. 내가 죽어서 귀신 되면요, 우리 아이들은요 만사 형통이 됩니다. 왜 그러냐? 일단 내가 저 한국에 있는 은행은 다 가가지고 우리 아들한테 계좌이체 다 시켜버릴 거 내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무슨 놈의 조상이 귀신 돼가지고 밥 한 끼 안 먹었다고 자손들을 어렵게 합니까? 우리 조상이 그런 조상이 아니거든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 생을 걸 수 있는 사람들이 죽었다고 귀신 돼가지고 밥 한 끼 안 먹었다고 자식들 다 죽이고 어렵게 하고 그런 부모 없어요. 귀신으로 나왔다는 이게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나한테 뭐라 그러냐? 가서 목사님 귀신 들리는 사람 가서 물어보세요. 무슨 귀신이야? 그러면요 조상들 얘기하잖아요. 할아버지 흉내 내잖아요. 귀신은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예요. 우리 부모 흉내 낸다고 그게 우리 부모입니까? 아니에요. 귀신은 그 흉내 기가 차게 날 때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귀신은요 도와주는 영이 아니에요. 더러운 영이라. 더러운 영이라. 어? 사단 마귀 귀신은요 더러운 존재예요. 부활이 없다는 단순한 이론 같으지 안 그래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영적인 존재를 이해하니까 성령 역사도 이해 안 되잖아요. 뭐 지도자들이 그러잖아요. 학생들 보고 너무 공부에 매달리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막 신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안 하려면 뭘 잘 인도받아야 돼요? 성령 인도 잘 받아야 공부 안 해도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이요 시대를 살리는 인물이 많이 나왔어요. 공부한 사람보다 뛰어난 인물이 많아요.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그죠? 이렇게 부활 신앙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설명했죠. 우리가 부활이 있다는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그래서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너무너무 억울하잖아요. 저는 막 이상하게 바울 사도 막 바울과 나는 비교도 안 되지만 바울은 예수님 만나서 막 엄청나게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투대를 맞고 감옥에 가고 그래서 바울이 눈 하나 깜짝 안 한 이유가 뭐냐? 부활신앙이거든요. 바울은 이게 확 꼬였어요. 저 사람들이 몰라서 이 복음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서 나를 핍박하니 내가 핍박 당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이걸 깨닫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죠? 왜 그러냐? 우리의 상은 한계가 있는 이 땅이 아니잖아요. 한계가 있는 이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거 나중에 다 놓고 가야 돼요. 이게 다라면은 여기서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다 놓고 가야 되는 거. 한 가지도 들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다 놓고 가야 돼. 근데 입던 옷도 다 벗겨나가지고 끄실끄실한
350으로 뒤집어 써가지고 갖고 와야 돼요. 그렇게 가는 게 인생이에요. 우리의 모든 축복은 어디서 받아야 되느냐? 저 내세에 천국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려야 돼요. 바울은 이걸 본 거예요. 땅의 것 그거 별거 아니야. 자기가 막 두드려 맞건 감옥에 가든 자기는 막 감옥에서 복음 전하고 나오면 나온 데서 전하고 그렇잖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 교회가 다른 전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장로님들 정치집사는 있는 데서 하면 돼요. 한 사람이라도 저희 축복을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죠. 아니 무슨 예수님이 이 교회 부흥시켜가지고 건물 짓고 목사들 등 따스라고 그게 이 복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혼 살리기 위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성도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 했느냐? 이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첫 열매.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담은 죄의 첫 열매란 말이에요.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인류가 이렇게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오셔가지고 그 아담이 지은 죄를 해결하고 그 어디서 해결했냐? 십자가에서 해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승리했다는 증거로 부활했어요.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에 읽어보세요. 1절부터 저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같이 했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6장에서 막 바울이 막 얼마나 강력하게 얘기하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느냐? 다시는 우리가 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도교인들 보세요. 이 사람들 성경을 다 외우고 다 하고요. 교회에서 예배까지 드리는데도 부활과 영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영적인 것을 인정 않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몰라갖고 그러는데요.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 사람이 그렇게 악하게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죽입니까? 그게 뭐가 쎄서 그래요. 영적으로 뭐가 뒤집어져서 그런다니까. 그게 얼마나 그 인간관계가 수십 년 한 거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딱 뒤집어져 갖고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그죠? 저는 이거 몰랐으면 전도 뭐 안 했을 거예요. 처음부터 전도 현장에서 저는 이걸 체험하고 나서 깜짝 놀랐다니까. 나는 막 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뭐냐? 하나님 나 목사 안 할 거예요. 나는 목사 안 할 겁니다. 나는 성격도 아니고 나는 인격도 아닙니다. 나 같은 사람이 목사한다는 것은 이 땅의 공예다. 하나님 나를 좀 말씀해 주시오. 조선구 너는 목사 아니야. 너는 그만둬. 이렇게 하면 나는 지금이라도 당장 그만두겠습니다. 오늘날 내가 이 현장에 가서 이걸 봤다니까. 이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이상해져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 막 땅에 딱 붙어가지고 문어처럼 기어다닌다니까 사람이. 여러분 그거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나라의 최고의 좋은 미대 나왔는데요. 이 아들이요 딱 땅에 붙어갖고 꼼짝도 안 해. 아버지가 얼마나 기가 차고 그 누님이 나보고 전도사님 우리 친정에 가자는 거예요. 왜 갑니까 했더니 우리의 동생들이 지금 정신문제가 왔는데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게 가자는 거예요. 복음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걸 가자 하면서 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목사님 나는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뭐가 이해가 안 됩니까? 우리 아버지가요 그 지역에 학교가 없어서 학교를 자기 땅에다 건축해가지고 자기 경제로 다 건축해서 학교다가 나라에다가 기부해가지고 학교도 만들어주고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교회당 건물을 자기 땅에다 져가지고 자기 돈으로 다 교회당을 져가지고 교회다가 기부하고 자기 어머니가 교회 다니니까 자기 부인이 다니니까 자기들이 다니니까 그런데 우리 동생이요 동생 아들 동생 남동생 둘이 다 미대 나왔는데 이렇게 됐다 정신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게 창세기 3장이고 그게 귀신 역사입니다.
하나님은요, 뭘 줘줬냐, 뭐 해줬냐, 관계없어요. 하나님 자녀가부터 돼야 돼요. 자녀가 되려면요,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그 예수를 영접해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어요. 여러분, 그 연장에 제가 들어갔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주지, 학교 주지, 뭐 얼마나 착한 부모입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는 관계 없어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 엄청난 걸 보면서, 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이 엄청난 일이구나. 지금 이 시대가 심각한 시대가 와서 우리 랩런트들 모든 게 막 중독돼가지고 난리고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죠? 부활신앙을 오늘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이 부활 안 하셨으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안 돼요. 예수님이 모든 걸 이기고 부활했다는 증거가요, 그 이름으로 우리가 지금도 기도하면 응답이 그대로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이 부활을 체험하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 힘들어. 그래서 막 자꾸 내가 예수 믿어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그런데요, 그렇게 체험하면 안 돼요. 여러분 몸으로 느끼는 체험하면요, 물론 그런 체험이 있기는 있어요. 병든 사람이 막 질병이 치유된다든지 갑자기 이렇게 막 믿음이 생긴다든지 그런 체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요, 사람이 거의 신비로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체험 올라온 사람은 막 찾아다녀, 막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일 속에 체험하세요. 여러분이 안 되는 부분을 놓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 속에서 딱 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신앙은 모든 것 회복이에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왜? 이걸 체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봐라 그러잖아. 왜 그러냐?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느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우리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성령이 너에게 임하도록,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히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랬어요. 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잖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문제가 내가 그걸 응답을 받아야 증인 될 거 아니요. 응? 내가 갈등이 온 거 그걸 해결을 받아야 증인 될 거 아니요. 여러분 그거 증인해야 돼. 응? 우리 교회에 막 선교사님들 오고 막 그러면요, 우리 믿음의 교회가 목사님이 세우고 맨날 중국 사회겠다 그런 간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회사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사업장에서, 내 학업 속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언약 붙잡고 내가 이렇게 응답받았다는 것을 얘기해야 그게요, 딱 믿음으로 생기지. 우리 교회 이미 다 알고는 우리 교회를 얘기해봐야 안 돼요. 대부분 그러더라고. 대부분요, 다른 교회 가도 그래요. 자기가 어떻게 응답받는, 현장에서 어떻게 응답받는지. 아니 우리 장로님들이 막 훌륭하게 그 일에 막 그 직장에 30년 40년 했다는 건 이미 증거거리잖아. 어째 하면 아무도 안 합니까? 그죠? 여러분 누가 40년 할 수 있습니까? 못 합니다. 아무도 그거 못 해요. 거기서 내가 응답받은 건데, 내가 전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모르고 했지만 이제 알았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핍박 속에서. 그게 증거란 말이죠.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나도 하겠다고 덤비는데 자기 일에 대해서 자부심이 없으니까 다 뭐라고 하냐? 너는 이거 하지 말고 넌 다른 거 하래. 너는 뭐 저 판사, 검사, 막 의사, 막 이런 거 돈 많이 버는 그런 거 하래. 그렇게 어렵게 키워가지고 자식들 다 키웠는데 걔들은 그 달란트로 가라고 게 아니고 딴 거 하래 다. 이번에 일본 가니까 안 그래, 일본 사람들은. 완전 이 사람이요. 완전, 야, 이 세계를 정복한 민족의 근성이 다르구나. 나는 그거 확인했다니까. 뭐 초등학생들이 저녁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는데요. 화요일 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강의를 해. 그 학부형도 다 오락해서 강의 같이 들어야 돼. 그런데 아이들이요, 한 사람도 안 줘라. 막 눈을 비벼가면서 들어. 막 비벼. 막 앞에서 애들이 막 눈을 비벼가면서 눈 부릅뜨고 막 메시지 듣고 막 적고 막 그래요. 야, 그래 말이죠. 그래도 세계를 제비해봤던 민족이 다르구나. 한국 사람들은 특징이 또 뭐냐? 복음 편지 가지고 이거 하자 그러면 나 다 알아요. 그래. 그럼 설명해봐. 아무것도 몰라. 중국 사람들은 뭐냐? 복음 편지 갖고 오면 안 돼. 막 모든 교과서를 다 해야 돼. 민족성이 그래. 민족성이.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씩 속이라고 하잖아요. 참 희한하죠. 우리는요, 그렇게 알면 안 돼요. 이걸 내 것으로 다 만들어가지고 덤벼야지. 그죠? 우리 어른들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 분야의 기능을 완전 내 걸로 됐기 때문에 30년, 40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성령 충만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그죠? 그래서 우리는요, 확실한 신앙의 발판을 딱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 발판이 뭡니까? 첫째 발판이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성공과 실패, 우리가 죽고 사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다 그랬어요. 나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죠? 참새 한 마리도 허락 없이 안 떨어지는데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을 찾으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런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질 거 아니에요. 그죠? 불신자하고 다른 거예요. 불신자는 자기가 싫으면 그만두는데 우리는 안 그래. 하나님이 절대 주권 허락하시고 안 하면 절대 안 오는 건데 이게 왜 왔는가? 그죠? 그러면 두 번째 발판이 나오잖아요. 이 하나님을 만나는 발판이 있는데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3절에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능력을 누구를 통해서 발견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모든 걸 끝낼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이 문제를요,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고 해석하는 거예요. 또 우리 세 번째 발판이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우리가 복음이 충만하면요, 그리스도가 충만하면 성령이 능력으로 임하게 돼 있어 막. 성령 하나님, 그죠?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하셨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셨고, 성령은요, 그 모든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도 왜 주셨는지, 막 문제를 왜 주셨는지 성령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문제 끝냈는데 내게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그죠? 성령 하나님 오셔서 뭐냐? 이게 왜 오셨는지를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완벽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번째 발판이 뭐냐?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하나님 말씀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네 번째 발판이 뭐냐? 성경이에요. 성경.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뭐냐? 성경이에요.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여러분의 행위가 기준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기준이에요. 이걸 딱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서 다섯 번째 발판이 뭡니까? 우리는 어디서 전도하느냐 그랬었는데요,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바울이요, 자기가 자비랑 선교하기 위해서 저 텐트 깨매는 공장에, 회사에 취직했는데 거기 가보니까 불사 부부가 있잖아. 내가 있는 그 현장이 선교지예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거 놓치면 집 나가야 돼요. 맨날 방황해야 돼요. 내 집이 선교 현장이고, 내 직장이 선교 현장이고, 내 사업장이 선교 현장이고, 그죠? 내 만남이 선교 현장이에요. 전도한다는 사람, 좀 전도하는 사람 보면요, 집 다 나가 있어. 제가요, 그 말리냐고 죽을 고생했다니까. 집 나가는 사람 말리냐고 죽을 고생했다니까. 집사님, 차 타고 저기 가지 마세요. 이 동네 하세요, 동네. 동네 전도하려니까 내가 바르게 돼야 되잖아요.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 났는데 지금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니까.
여러분 또 전도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내가 복음 누리면 현장이 바뀌어. 여러분 핍박한다고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그 사람들에게 이익이 있으면 여러분 핍박 안 해요. 절대로. 이익이 없어서 핍박하고 잔소리하고 그런 거예요. 그냥. 우리 랩런트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일도 확실하게 해버려요. 응? 이게 5번째 발판이야. 막. 그러면서 6번째 발판, 그죠? 6번째 발판. 응? 시편 139편 1절부터 9절에 우리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죠? 확실히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권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있고요. 생사, 사는 거, 죽는 거, 성공하고 실패하는 거 하나님 손에 딱 달려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봐야 됩니다. 환경도 아니고 분위기도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다른 거 바라보면. 그죠? 그러면 7번째 발판이 뭐냐? 반드시 우리는요, 죽음과 심판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여기는 생, 사, 화, 복이 하나님의 께 있고 죽음과 심판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염려하지 마세요. 그냥 딱 가면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교회 가서 혹시라도 내가 잘못돼서 이렇게 되면 걱정 교회 물이 되고 걱정하지 마세요. 다 그냥 모시고 가야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그래도 예배드리다 가는 게 훨씬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화장실 가서 가는 것보다 예배드리러 가는 게 훨씬 낫잖아요. 술 잡수다 가는 것보다 예배드리러 가는 게 훨씬 낫지. 뭐. 상관없어요. 다 천국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8번째 발판 그랬어요. 8번째 발판은 여기 네 번째 빠져갖고 들었는데 이제 거꾸로 해도 되기는 되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죠? 이게 4번째로 가야 돼 원래는. 응?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4번째, 5번째, 6, 7, 8이죠. 딱 해서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이 건물이 아무리 비싸도요. 여러분은 이 경제로도 못 사요. 여러분 구원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거하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내 자신에 대한 존재 가치가 이거 함부로 평가하면 안 돼요. 이게 우리 초대교회의 정신이거든요. 여러분은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성전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성전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9번째 그 발판이 뭐냐 그랬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우리는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나와 성도님들은 다 천국 백성이에요. 믿습니까? 여기서 좀 힘들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의 소망을 딱 두세요. 내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나는 다음 세계가 또 준비되어 있다. 확신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10번째는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하는 것들은요 다 뭐가 있냐? 상급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 상급은 어디까지 가느냐? 우리 후대가 믿음을 지키면요 그 후손까지 이 상급이 다가가게. 상급.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이 10가지 발판이요 확신이 다 밀려오는 거예요. 이 10가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3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그죠? 여러분 저는 그걸로 보거든요. 하나님 허락 없이는요 절대로 안 돼.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막 누가 나를 여기 인도한 줄 알았어. 안 그래요. 하나님이 보냈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여기 보냈으면 여기서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 달라고. 성령님께 가르쳐 달라고. 응?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여기서 전도할 수 있는 것들을 가르쳐 달라고. 그게 기도예요. 틀림없이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는데 어떻게 역사하느냐? 어떤 때는 말씀으로도 역사하고 어떤 때는요 누가 지나가면서 얘기하는데 나는 답이 딱 돼버리는 거야.
이번에 뭐 그 일본에 가니까요. 일본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똑같아. 이 상가 건물이라. 그것도 거기도 6층이 우리 6층이고. 그 내가 참 글쎄 말이야. 내가 처음부터 이 건물 올 때는요. 이 건물 이 정도 성도는 이 정도면 돼요. 가서 뭐냐 막 모든 성도들이 갖고 있는 기능을 다 살렸어 교회다가. 응? 다민족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네팔 저 파키스탄에 사람들이 왔는데 한 100여 명이 와서 공부하는 거야. 대안학교 있지. 상담실 있지. 다 자기 막 교회다가 활용하고 현장도 가고 다 활용한단 말이야. 자기 기능을 활용해서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왜냐하면 교회가 사람이 와야 전도하든지 말든지 하지. 다 멍하고 앉아있고 자기 기능은 전혀 교회에서 사용 안 하고 하나님 어떻게 축복할 건 그죠? 나는 그걸 보면서 그래 맞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막 참 너무 막 그 목사님은 막 일본 사람들 특징이 뭐냐 막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막 계속 물어보. 그래서 막 원래 화하고 와야 되는데 목사님 수요일까지 해달라. 수요일까지 하라. 그래가지고 입이 다 터지고 막 난리도 아니야 지금 저도. 그래서 내가 야 일본 사람들 대단하구나. 응? 공항까지 쫓아오면서 얘기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계속 질문. 이 교재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제자를 세우고 어떻게 제자 찾고 어떻게 하냐고 막 나한테 계속 나는 한국에서 그런 사람 본 적이 없거든. 자기네 교회는 다 우습게 알아요. 그럼 남의 교회 가서 은혜 받으면 막 거기 뿅 가버려요 그냥. 원래 그렇거든. 자기 어머니 밥 맛있다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남의 집 가서 한 끼 먹고 막 뿅 가가지고 막 엄마도 그렇게 하라니까 엄마가 뭐라 합니까? 넌 그 집 가서 살아 그러잖아. 응? 옆집 남자 보면서 막 우리 저 집은 맨날 땡 하면 오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늦냐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 합니까? 그 집은 그런 거 와서 살아 그러잖아. 이상해요. 자기 것은 몰라요. 자기를 몰라. 우리 성도님들은 나를 알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응답 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걸 간증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아이들이 뭔지 몰라서 막 갈등하잖아요. 우리 경남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나라 기반 산업이 다 있는 지역인데 다 이걸 안 할 생각 안 가고 더 올라가서 뭐 하려는지 모르지. 아이가네. 참, 그래서 오늘 결론이 딱 한 가지만 붙잡으세요. 여러분 성경이 나왔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네 자식을 많이 죽었다는데 아브라함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죠? 모세가요 출애굽한다고 하나님이 보내놨고요 80세까지 응답이 없어. 그게 응답이라요. 뭐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으라는 거잖아요. 이거 체험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여러분 그 문제에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그 어려움 많습니다. 저도요 엄청나게 들들 볶이고 그럼 어지간하면 사표 내는데요. 사표 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이럴까 막 그래서 그러니까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응?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못 이기고 어떻게 우리 성도를 보고 이기라고 하냔 말이에요. 그죠? 말도 안 돼. 막. 하나님의 계획이 다 숨겨져 있는데 오늘 이게 하나님의 큰 응답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속지만 알면 돼요. 문제가 오면 다 속아버려야 돼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하나만 읽어도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응? 방송에 나왔잖아요. 서울대학 교수 내가 어떻게 그 사람 내가 그거 나오자마자 가만히 쳐다봤다. 왜 그러냐면 우리 자영 친구 선생님 딸이라 그 시인 딸이라 우리 공주 사람이라 우리 고향 사람이라 알아 막.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서울대학 나오는 서울대 학생들 얘기하는 거야. 서울대 학생들은 특징이 있대 거야. 뭐냐 했더니 거기서 니들 학원 다녀봤냐 한 게 거의 80%는 학원 다닌 적이 없다고 한대. 그럼 어떻게 했냐 얘들이 뭐 하나같이 뭐냐 내가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배운 거 그날 내 것으로 안 만들면 학원 가도 손해라는 거야. 그렇겠죠. 저는요 이 훈련 받을 때 어떻게 했냐 훈련 받고 그걸요 수십 번 다시 녹취를 해가면서 안 되는 거 질문해가면서
완전히 내 걸로 만들어야 제자가 세워가죠. 우리 랩런트들이 훈련 그렇게 시켜야 돼요. 그 사람이 얘기했다니까. 그래서 내가 자세히 들어봤더니 교육이 뭐냐. 응? 자기 아버지는 자기 집에 책이 얼마나 많은지 거지른 게 다 책이라. 우리 자영하고 똑같아요. 그 친구들이 다 그래. 그래서 그 책이 뭐 쓰였나 하다가 보면 책을 읽어줬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우리요,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 그죠? 우리는 부활신앙을 믿는 거예요. 영원히 영원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 영원토록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두개인들이 제사 지내는 집하면서도 교회의 모든 행정을 담당한 집하면서도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이들은 알지 못합니다. 원죄가 뭔지도 몰랐고 왜 그리스도인이 되는지도 몰랐고 왜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우리 신자에게 하늘의 주의 천군이 우리를 돕는 것도 몰랐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알게 하신 주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영적인 존재를 알게 하신 주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여기에 모든 것들도 준비되지 못한 현장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하신 것을 믿사오니 오늘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현장에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바꿀 수 있는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계의 민족을 바꿀 수 있는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응답의 현장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 우리에게 주신 산업, 우리에게 주신 직장, 우리에게 주신 학업 현장에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이 성취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괴롭히는 모든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가난의 저주에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만이 능력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리며 우리를 권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하심이 오늘 부활 신앙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에 도전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